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또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예배 때는 제가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지만 제 얼굴은 화면에 안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얼굴을 굳이 보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일은 저희가 좀 또 아무래도 제 얼굴이 없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주일은 제가 제 얼굴을 촬영하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켜시고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광야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오늘 먼저 듣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또 따라서 불러보시고요. 또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또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네, 저희들이 광야의 시간 갖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광야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괌이 많은 면에서 혼란스럽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섬에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속히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화요일 아침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오늘 다 함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오늘은 한 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을 버리는 것, 정직과 진실로 상대를 대하는 것, 분노를 조절하고 잘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새 사람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의 새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절 내용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 중에 또 하나는 도둑질을 멈추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삶을 그만두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로운 삶이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매우 기본적인 윤리이죠.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도둑질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의외로 이 도둑질을요 지금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직업적인 도둑놈들이죠. 직업적인 도둑놈들이 뭐 누구의 집을 털고 가게를 터는 이런 도둑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전문적인 도둑놈들의 활동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당하게 뭔가를 착복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어떤 부패한 경찰들이 술집이나 아니면 조폭들에게 상납받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부당한 착복, 정당한 수입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남한테서 뺏어내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또 어떤 내가 뭐 공무원이라거나 하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납을 받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든 부당한 착복이 도둑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이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 치는 것 도둑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기를 칩니다. 돈을 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안 갚기도 하고 그렇게 남을 속여서 남의 돈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게 사기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도둑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 탈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것 이것도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탈세를 얼마든지 저지르거든요.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궁리해서 안 내는데요. 물론 우리가 뭐 정당하게 세금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어떤 정당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꼭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자꾸 불법적인 방법으로 안 낸다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면서 많은 우리 한인들이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안 내고 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뭐 당장의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경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탈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탈세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도둑질이 아닌 것 같지만 도둑질인 것이 뭐냐 하면 지적재산 침해입니다. 바로 영화나 음악 또 도서 등을 우리가 오늘날 함부로 무단 복제를 하거나 또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을 즐긴다거나 또 이걸 심지어 남한테 자랑스럽게 또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모든 행위들, 여러분 그 영화나 음악 또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걸 정당한 돈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가 구해야지 공짜로 구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런 것들을 공짜로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식당에서 우리가 뭔가를 몰래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뭐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뭐 스푼 정도,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막 컵도, 또 뭐 아니면 뭐 거기서 나눠주는 설탕이라든가 프림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내가 좀 챙겨가도 되겠지 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허락을 받고 가져온다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또 여러분, 남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고 빼앗는 건 역시 도둑질이죠. 예.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음을 합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유혹하기도 하고 탐하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건 역시 아주 심각한 도둑질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하나 지나친 사재기도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Hey, Bob, that's enough! Are you joking? Are you looking like you joking? Respect my daughter. I didn't respect her. She hit me. I didn't touch you. I took the bag. You came and hit me. I took the bag. You fucking came and hit me. Excuse me? Go away from my daughter. Stop. Please. I just want one pack. No, not one pack. What's the limit? At the moment, it's one. Guys, I need everyone to back off right now. Stop. No. Yeah. Hold on. Take it away from there. Stop. Stop. You need to get off this trolley now. You need to get off this trolley now. Look what you're doing. Finding out the tissues.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yeah? You need to Adrian. stop, right?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휴지를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지금 카트에 담았죠. 그거 하나만 좀 달라고, 지금 매대에 다 떨어졌으니까 그거 자기 하나만 달라고 흑인 여자가 요청을 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죠. 그 카트에 정말 휴지를
잔뜩 담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줄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비상시에 어느 정도 비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물건을 사재기 한다면 저건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도 써야 하는 물건인데 다른 사람은 다 못 써도 되고 나만 쓰겠다는 생각, 이거 분명한 도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위기의 때에 지나친 사재기를 삼가고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나누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미처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사람의 악한 본성 중 하나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에 여러분 쾌감이 있어요. 뭐 빼앗은 사과가 맛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고딩 때, 제가 고등학생 때요, 뭐 장난삼아 또 막 친구들 앞에서 객기를 부리느라 몇 번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점에 가서 친구가 다른 책을 살 때 제가 참고서도 하나 슬쩍 이렇게 제 잠바에 집어넣고 나와 본 적이 있어요. 또 레코드점에 가가지고 친구들이 다른 카세트 테이프를 살 때 그때 저도 슬쩍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훔쳐본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그때 그게 들국화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슈퍼를 운영하셨는데요. 제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가게를 제가 잠깐 볼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잠깐 뭐 식사하러 가신다거나 할 때 제가 잠깐 가게를 볼 때 담배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도둑질을 해보니까요, 이게 엄청 흥분되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막 그걸 또 자랑하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 소싯적에 참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거듭나고 나서야 제가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고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보상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지금이라면 용기를 내서 내가 정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까지 해드려야 맞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회개는 했습니다만 사실 보상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이제 뭐 이미 지금은 다 없어진 매장들이고 다 그 뭐 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상해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도둑질에 여러분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실제 물건을 훔치는 거 아니더라도 남의 것을 이렇게 공짜로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에도 굉장한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나서 이러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도둑질은 우리 악한 죄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어 놓으셨던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도둑질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잘 이겨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든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철저히 금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런 그
컴퓨터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다 과거에 이제 공짜로 썼죠. 뭐 한글 문서라든가, 그죠? 윈도우 이런 거 다 공짜로 다 받아서 깔았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도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적 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를 돈 주고 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결단을 하고, 뭐 공짜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제가 결단을 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돈을 주고 샀어요. 윈도우도 돈 주고 사고,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한글 소프트웨어를 다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이제부터 더욱 철저히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둑질을 그만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자, 말씀 계속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그만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해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도둑질은요, 손쉽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땀 흘려 수고할 마음, 노력해서 얻을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손쉽게 남의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는 매사에 스스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며 남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내가 수고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등쳐먹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시켜먹고 남한테 얻어먹으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시나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여러분 한 사람도 게으름에 빠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일을 안 하는 크리스찬 많이 봤고요. 취업을 하면 한 달을 못 버티는 크리스찬 많이 봤습니다. 아주 불성실한 거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자주 옵니다. 교회에 와서 늘 살면서 뭐 얻어갈 거 없을까, 교회가 공짜로 뭐 주는 거 없을까만 찾는 그런 크리스찬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로워진 삶을 산다는 것은 과거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로서도 절대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세상의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뭔가 손쉽게
남의 것을 얻고 얻어먹으려는 이런 자세,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고치시고 변화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라 라는 말씀과 아울러 하나 더,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재정적으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점점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하게 써야 됩니다. 선한 일에 재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로운 삶이다. 여태까지는 나만을 위해 쌓아놓으려고 돈을 벌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고 선한 일에 쓰기 위해 돈을 번다. 내가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크리스찬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 새로운 삶입니다. 돈 버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28절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에 함부로 손대거나 남의 것을 손상시키고도 배상하지 않거나 남을 속여서 뭔가를 빼앗고 가로채려는 마음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도둑질하는 일을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또 나는 이제 도둑질이 아니라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나는 재정을 준비한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은 삶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란 바로 오늘 말씀에 배운 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며 재정을 선한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정말 새로워진 삶,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지며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새로운 삶이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부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더욱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괌에 하나님 절대로 패닉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잠시 가능하시면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내일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